세례 요한의 설교를 외친다.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 아닌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이 구약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이 아합 왕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그치기도 했던 그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시대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시대적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주님을 예레미야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들어쓰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었어요. 난세의 영웅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가히 견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가, 공자, 마호메트와 같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요. 위대한 종교가요, 혁명가요, 철학가요, 이러한 대답들을 내어놓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대답,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하는 대답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아주 좋아 보이는, 예수님을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대답은 점수를 주자면 빵점짜리 대답이에요. 빵점짜리 대답.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대답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후에 아주 중요한, 정말 그 질문을 했던 이유가, 진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래, 예수님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요, 너희들 말대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한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선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의 대답 말고 너희들의 대답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쭈삣쭈삣 망설이고 있었겠죠. 그때 가장 용기 있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것보다 잘하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합니다. 주님이 바로 구약의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성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간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요, 학습된 하나님 아니요, 머릿속에 머무는 하나님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왜 가이사랴의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제자들 1년 반, 2년 가까운 시점에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질문, 이 가장 위대한 질문,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왜 거기서 하셨느냐 이겁니다. 웬만하면 이 신앙 고백을 갈릴리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배 한 척 띄워놓고 오순도순 모여서 촛불이라도 좀 피워놓고 모닥불이라도 피워놓고 좀 얘기하면 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텐데, 더 감동적이었을 텐데 왜 주님 여기서 질문하셨어요? 그 한가운데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세속사회와 권력과 부와 최고의 영광을 뿜어내고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에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최첨단 문화를 자랑하던 도시, 그 눈부신 모습 앞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힘이 지배하던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정신이 지배하던 그 땅에서 로마 황제의 정신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속해 있느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이 살다 영원히 죽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물어오시는 겁니다. 이 화려한 신도시 속에서, 이 도심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지고, 여러분 한 4, 5년만 지나보십시오. 이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심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지배하는 힘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이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이냐,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었습니다.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직분, 이 세 가지 사역,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모든 통치의 권한이 왕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의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통치자십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주님께 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지자 누굽니까?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던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 도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삶을 진리로 인도합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 속에는 나는 말씀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재자입니까? 누가 중보자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완벽한 고백입니다. 100점짜리 고백이에요. 삶을 다스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복받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적인 힘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댐댐이로 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죠. 이 고백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시체 보고 어떻게 선착순 3명 갔다 오면 축구 골대 찍고 오면 살려줄게, 죽은 시체가 어떻게 선착순을 합니까? 어떻게 달려갔다 옵니까? 우리는 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우리는 결단코 이 고백을 할 수 없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모든 신자들 내면 가운데 그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들이죠. 이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영이 살 수 있는 자만이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고백하려고 해도 고백 못해요. 자신의 논리로 말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고백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참 복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계신데 더 큰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구주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 성탄의 아침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귀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복된 성탄절에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요, 단순히 루터로부터 시작된 전통이 아니고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이 아니고 정통적인 교리의 고백이 맞나 이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삶의 실제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삶의 왕이냐? 내가 너의 삶의 선지자냐? 내가 너의 삶의 유일한 중보자냐? 이 삶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운 지식으로 대답해보라는 물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계획 속에 또 직업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또 결혼 생활 가운데 자녀들 양육하는 그 삶 가운데에 혹은 세상적인 기대 가운데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나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심이 미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은 없는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등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삶의 실제적 영역 가운데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도록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곳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도전이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많아야 둘, 우리는 셋도 없네요. 둘이네요. 많아야 둘인데 주님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열심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문가시겠습니까? 주님께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승진과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여러분보다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선이 되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낚았을 때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만선의 기쁨 가운데 베드로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입술의 고백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디베랴 호숫가는 여러분의 사무실과 같은 곳입니다. 어디에 책상이 있고 어디에 프린터기가 있고 어디에 어떤 사무용품이 있고 어디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지 어디가 사장실인지 매일같이 다니는 곳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그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여러분요. 근데 주님이 그 배에 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깊은 데건 낮은 데건 오른편이건 왼편이건 어느 편으로 이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거죠. 그 순간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를 봅니다. 뭡니까? 자기의 죄를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직업도 주님이 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10년을 일했는데 20년을 일했는데 주님이 그보다 훨씬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분야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더 많은 부분을 내어드릴 수 있는 2017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고백을 하는 신자의 진짜 삶의 모습이죠. 그들의 진정한 삶의 방식이 모든 계획을 드리는 거죠. 자녀까지도, 우리의 직장까지도, 우리의 학업까지도, 우리의 재산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아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드리고 모셔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오신 이 성탄절에 주님께 삶의 모든 문을 다 열어드리고 주님을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